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에서 명확하게 너무나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근데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언약을 했더라도 그 언약은 결코 함부로 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언약도 함부로 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더욱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약속이라 하면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지금 16절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언약의 내용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유대인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 16절에서 말하는 약속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한번 좀 보면은 갈라디아서 내용 안에서 이 약속의 의미를 보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의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의 핵심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본질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겠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자손을 당연히 이스라엘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은 택한 민족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구나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해 왔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손이라 하면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사용된 그 자손이라는 이 단어는 스페르마라는 헬라어인데 말 그대로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후손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단어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단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children이 아니라 child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손들, 후손들이 아니라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자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명의 후손에게 내가 이 언약을 이루게 하겠다. 이 언약을 주었다. 근데 그 한 명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주장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좀 연결해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하시는 내용들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그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하신 다음에 그와 그 자손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 1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셔서 동서남북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너와 내 자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 말씀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15절에 나오는 자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도 자손이라는 의미인데 단수입니다. 한 사람만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창세기 13장 15절에서 그 의미하고 있는 그 자손은 이스라엘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봤더니 바울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너와 내 후손도 동일하게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유업은 혈통적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향하고 있는 대상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껏 항상 아브라함의 유업,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할 때 항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라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혈통적 후손, 12지파 유대인들로 항상 생각해 왔는데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방인과 함께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라 말할 때 아브라함과 유대인들의 의미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그 유업을 얻게 된다. 그래서 14절에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을 함께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품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한 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의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대하여 언약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대한 언약도 본질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겁니다.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기로 그 언약을 이루기로 약속하신 것이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땅에 대한 유업도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유대인들이 들으면 조금 저한테 불쾌하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이 다시 오실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어디죠? 바로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에 그 발을 서시겠다고 분명하게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분은 꼭 독착지를 감람산으로 정하셨을까요? 모든 곳으로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땅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땅으로 오셔서 그 땅에서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땅의 주인으로 그곳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 메시아로 오시는 거죠. 메시아는 뭡니까? 왕이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땅의 주인으로 오셔서 그곳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그분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살렘의 왕으로 그곳에 오셔서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으며 그곳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 대상은 바로 열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도 유대인이 아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땅에 대한 언약도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약 안에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역할이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 첫째, 나라입니다. 왕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왕국이 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토입니다. 다스릴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스릴 영토 안에 왕을 섬길 백성들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와 백성. 그래서 왕국의 성립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가 말할 때 강조했던 부분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왕, 영토, 백성. 왕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분이 다스릴 실제적인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영토가 온 열방의 대상이 온 열방이지만 그분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먼저 환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1차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의 영역은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그 국가가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실 첫 번째 영역이 됩니다. 영토의 영역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 땅 가운데서 회복되어져서 나라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메시아께서 다시 오실 장소가 생긴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 혈통적 유대인들이 돌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그분을 환영하고 호산나를 외치며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바루카바셈 아도나이 메시아를 찬양하며 기다릴 수 있는 백성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토가 준비되어지고 백성이 준비되어지면 왕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이 다스릴 영토이며 유대인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명확하게 그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영토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고토로 돌아와 유대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죽은 상태죠. 살았으나 죽은 자들.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모든 자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자들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땅에 돌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주님이 보실 때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 땅에서 메시아를 예배할 때 그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이제 백성들이 메시아를 환영하며 오시기를 소망하며 찬송할 때 메시아께서 이제 그 땅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열방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역사 속에서 사라졌던 민족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 다른 지역에서 모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정하셨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혈통적 유대인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한 나라가 다시 죽었던 나라가 생겨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멸망당했던 민족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맞죠? 그 역사 속에서 찬란히 빛났던 로마 문명도 한 번 무너졌더니 다시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멸망당했던 민족 가운데 다시 세워진 민족은 절대 없습니다. 언어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돌아와 언어를 완벽하게 복원한 민족은 설명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을 회복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실까요?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작정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그리하여 메시아가 왕으로서 오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놀라웠게 메시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심히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언약의 본질은 복에 대한 것도 아니고 땅에 대한 것도 아니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후손들이라 하면 이 언약이 수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 언약은 단 한 사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언약하셨고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흘러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 무엇으로 봤습니까? 행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의를 얻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된다라고 나눴는데 이것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본질이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면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진짜 믿음의 그 핵심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동일한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믿었습니까?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가 떠났습니다. 자, 그가 믿었던 말씀은 땅에 대한 어떤 축복 이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는 땅에 대한 언약과 복에 대한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큰 땅을 누리겠구나.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겠구나. 나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겠구나. 그러니 위험을 감수하고 내가 떠나야지 하는 땅에 대한 것과 복에 대한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 땅에 대한 구체적인 언약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떠났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처음으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이해합니까? 제가 어떤 믿음이라 말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그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믿음보다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간 믿음을 완성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보아야 합니다. 이 6절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확인해야 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던 그 믿음의 본질은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복에 대한 것, 땅에 대한 것? 그게 아니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본질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났다는 그의 행동이 아니라 바로 자손에 대한 것. 내 자손. 여기서 내 자손이라 말하면 똑같은 이 단어입니다. 제라라는 단어인데 단수입니다.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그가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놀라웠게 메시아께서 자신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행하여 떠났던 것입니다. 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떠났던 것이 아니라 내 후손으로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그가 보았고 그리하여 믿음으로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그가 보았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그로 하여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떠날 수 있게 해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맞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믿음, 신약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러면 구약에는 그리스도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약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그 담겨져 있는 놀라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을 보면 그는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었고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그는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믿음으로 보았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 때문에 떠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메시아를 향한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의를 얻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 제가 나눴던 아브라함의 믿음, 큰 믿음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보이지 않는데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메시아를 소망하며 믿었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행하는 믿음이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 나는 순종하는가? 나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행하여 말씀을 따라 행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믿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할 때, 나는 믿음이 있는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보는가?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보십니까? 우리의 순간순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실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보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보는 자들은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 가운데 메시아를 보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왜요? 메시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이 해결되도록 기도하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구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되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는 자들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곳을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 그 거센 폭풍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가 걸어갔더니 그 거센 풍랑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 갑자기 그가 왜 물에 빠집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5m밖에 안 돼서? 아니잖아요. 왜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상황을 보는 순간 그의 믿음이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풍랑이 실제가 되는 순간 그는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그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부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되어질 일들, 장래되어질 일들을 소망하며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을 실제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의를 얻는 믿음, 바로 예수님을 보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이 알쏭달쏭하고 알 것도 같은데 잘 모르지만 아는 척하고 그냥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장래되어질 일들로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꿈과 소망에 대한 것, 내가 믿으면 이렇게 되어질 거야 라는 소망을 담고 있는 것,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앞으로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이루어 주실 그 어떠한 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포장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 그 메시아가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요. 이 메시아를 모든 상황 가운데 볼 수 있는 자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메시아를 보는 사람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순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음으로 보는 자들은 그 다음에 이 땅에 임할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보게 됩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보는 자들, 그래야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보게 됩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잠자도 보이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 믿음의 사람들에서 쭉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이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제 오실 겁니다.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 이제 영토와 백성을 준비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실제 보는 사람들은 본향을,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누굽니까?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저희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선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포함한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되는, 주목해야 될 이 저희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눈을 열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믿고 그것을 소망하기에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 대한 소망을 접고 이곳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삶을 들여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요,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통치하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도 마땅히 당연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동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리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정말 새롭게 만나고 예수님이 실제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제가 받은 놀라운 충격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저로 하여금 제 삶을 들여 주님 앞에 헌신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다시 회복되어지고 설레이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을 내어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즐겨하는 그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동력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본질은 땅에 대한 것도 아니고 복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 언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본질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 이것을 언약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보았고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떠날 수 있었고 그리하여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메시아를 보고
순종함으로 행하여 아브라함의 유업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16절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 말씀이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16절과 29절을 제가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유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고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유업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믿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메시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보이지 않는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할 때 의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믿음, 그리하여 믿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눈을 열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진짜로 오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메시아를 보는 믿음으로 행하여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십시오. 그분께서 메시아께서 다시 오시면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를 위해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맞이하시며 약속한 아브라함의 유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본질은,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 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메시아를 믿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메시아를 보는 눈을 가지고 주의 오실 길을 일어나 예비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